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영생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으로 낸다는 합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10월까지 제주도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이 같이 많이 모여 살아요. 55개 민족이 말아 살아있고 10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세 나라가 돼요. 2000만 명이 되는 민족이고. 그래서 출애굽을 설교하면 안 돼요. 왜? 애굽에서 독립해서 해방돼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대서 그 나라에 허가받은 목사들도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허가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이런 설교하면 당장 부름 추방을 돼요. 또 한 가지는 현실을 무시하고 계시록만 바라보고 학업을 중단하고 등등 잘못된 말세 신앙을 가지고 변질될까봐 절대로 계시록을 설교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역사 보면 언제 어디에 온다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서 모여 살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좀 나쁜 영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30년 동안이나 참 굉장히 조심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과정에 보는 쓰이는 톰슨2 같이 또 그들을 위한 특수한 책 후면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만 열심히 보라고만 알려줬어요. 이미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1000명이 1000명 모이는 성도들 중에 누가 정보원이고 누가 경찰의 정보원이고 끈앞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와도 모르는데 하물며 외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전조가 시작된 마당에 주님의 오심의 나팔을 불지 않고 가르치 않는다면 안 되는 시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누가복음 12장 42절 똑같이 기록된 내용을 저기 알려주셨어요. 내용은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에게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해 그 집의 하인들의 총감독 주님이 따로 계시고 주님 대신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새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근데 여기 때를 따라에 대해서 우리가 착오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새끼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비가 온데 곡식 자라서 5, 6월 달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말하는. 그래서 지금은 알고 익어서 곡식을 거둘 때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는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휴거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계시록 22장 전부를 한 토막 한 토막을 분해해서 다시 보고 또 전체를 어울려서 짝을 맞춰서 보는 과정이 약 10일 동안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 정상적인 우리의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에 제가 눈물이 났어요. 감격했어요. 계시록 전부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할까 생각할 때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틈만 나면 바닥에 앉아서 몰려는 이런 그 밀물 썰물에 하면서 소리가 나는 그 파도 소리, 또 망망 대를 보면서 또 큰 배가 지나가고 또 맨 조그만 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해 증거 이렇게 명백히 보이는데도 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거부할까? 신성의 충만함이 모든 모습의 잔속에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중생했고 성령의 감동 따라 회개했고 또 양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했고 그거 정한 대로 회개하고 또 내가 배우는 대로 깨닫는 대로 선조해 영적인 아담 하와로부터 육적인 아담 하와의 뒤인을 받고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죄악과 내 스스로 지은 생각과 머무러진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제는 영생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수정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공에 오실 때 휴어받는,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비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장소와 환경과 신분은 아주 참혹했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좋은 커피나 차를 골라 마시면서 발표가 편한 차소를 앉아서 좋은 배경을 보면서 그런 환경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계시록의 저자의 요한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 사람을 살려주는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았어요. 사형을 받은 사람은 사형을 받고 죽었으니까 끝났지만 살려줬어요. 살려서 어디로 보내느냐? 광산에 보냈어요. 지금도 광산이 기계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사람이 손이 간 곳은 많이 힘들어요. 왜? 그 무거운 돌을 다루기 때문에. 장갑을 찐다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큰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손에 상처가 나고 하물며 2000년의 로마 제국 시대 때 기계화가 됐겠어요? 없잖아요. 전부 힘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이들은 생받을 사람을 살려줬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해요? 전혀 아니죠. 인권이 없죠. 사람. 주는 것도 조금 먹는 것도 조금 주고 그 체력이 지나야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요. 로마 군이 휘두르는 가죽재직을 등을 때리면서 무슨 제목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우상숭배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천하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주다. 내가 왕이다. 나는 너희들 60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배까지 한다. 영적인 지배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공산주의. 로마 제국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주로 인정, 하나님 인정하고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혼자만 조용히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인형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들은 다 잡혀서 어디 갔든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요한도 잡아서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기름이 팔팔 끓는 가마에 집었는데 살아났어. 큰 가마솥에 한 2m는 큰 가마솥에 기름을 팔팔 끓는 그것도 집어넣어서 튀김을 만들려고 했는데 살아났어. 살아난 순간 다시 죽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도 안 죽고 저렇게도 안 죽으니까 광산에 보내서 안 주면 일은 시키고 안 주면 죽겠지. 배고파 죽겠지. 보냈는데 그 반모란 섬에 광산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서 장차에 될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저자가 받았던 그 성령의 똑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그 영안을 열어준 대로 귀에 들린 대로 보인 대로 전부는 아닐지라도 70, 80%는 돼야 번역할 수 있어. 우리 작가이신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하려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이 번역자가 그 미국인의 그 습관도 알아야 되고 영어 원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지적인 수준의 100%는 아닐지라도 70%, 70, 80%는 돼야 되고 당연히 번역하는 그날의 풍속은 완벽히 알아서 그 말 속에 있는 뉘앙스, 그 음감을 올바로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계시록의 저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볼 때마다 많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 하는 계시록을 깊이 연구를 안 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1장, 2장, 3장까지는 많이 설교를 해요. 소아시아 7개 해야 돼서 4대 교회, 빌라델비아 이런 설교를 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믿을만한 저자의 책을 보면서 나하고 많이 갭도 있었지만 공통 분모를 찾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영을 열어가지고 말세에 관한 모든 책을 그냥 그 머리에 통째로 넣어줬어요. 통째로.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래서 첫 번째로 공개적인 세미나 할 때 나보러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요. 한 12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보러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잘못 가서 괜히 기도해 줬다가 망신하면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사모님과 딸도 같이 내가 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기독교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한 50여 명 왔어요. 이제는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는 질문을 해요. 질의응답 시간을 하는데 보통 질문하면 이렇게 강사님들은 원고를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대답을 해줘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대답을 하죠. 성경 몇 장만 착착착. 한 4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영세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겉사람이 배고프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움직여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입맛도 없어요. 그때 이대로 그냥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우리 삶은 내가 가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맛 없어. 몸에 에너지를 들었어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먹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겉사람이 먹고 마셔야 힘을 쓰는 것처럼 생존하는 것처럼 물과 성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 속사람이 할렐루야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 좋은 음료수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허기져 있어요. 또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 성령의 생수를 못 마셔서 잘 마셔서 배탈이 나고 잘못 먹어서 몸이 허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며칠 전에 우연히 도울이라는 사람이 한국신학대학에 도울이라는 석자교회에서의 강의를 잠깐 봤더니 이 사람은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 신약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돼야 된다. 가치가 없다. 찢어내버려야 된다. 그걸 보면 안 된다. 그걸로 살면 안 된다. 그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신학대학 기장직교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헌 것과 새 것이 연합돼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겉사람 포기해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그러면은 아무리 몸이 좋아도 100일 못 돼서 죽어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속사람의 생명인 하나의 말씀과 속사람의 생수인 성령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 우리는 목마름이 있고 목마름과 허기짐을 본능적으로 느끼져요. 그 느낌이 없다면 아직 중생하지 않는 사람, 아직 회개가 부족해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본능이 있고 성령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그대로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싶은 본능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직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관이 뭐냐? 애지적인 거예요. 애지적인 거. 그냥 알아져요. 상황 좌우 전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져요. 그런 영적인 본능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었던 기능이 마비됐던 우리 영적 본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부인이 세상에 주한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어요. 행복이란 파란색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행복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었어. 방황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오다 가다 만난 남자하고 통과하고 살고 갔었어요. 다른 사람 자식을 키우는 재미, 삶이 땅에 한 평씩 내려가는 아파트 한 평씩 내려가는 재미로 살아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상의 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미 다 그 경험을 해봤어. 그래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서 이 여인은 방황하고 있었어. 그래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게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부엌 나가니까 눈 뜨니까 해가 충청당에 떠 있어. 부엌에 가서 뭘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없어. 물동을 치고 어쩌고저쩌고 나갔어. 갔더니 모르는 남자가 그때 앉아있어. 모른 척하고 나는 내 할 일만 물을 떠올리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보니까 콧대 높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속에 옛날 들은 손이 있고 혼혈인 이 여자가 잡종인 이 여자가 콧대 높은 유태인 양반이 세상에 목마르던 나 같은 천한 계집년에게 물을 달랍니까? 배알도 없어. 그런 소리 했더니 주님이 아무 말 않고 이 워터를 먹은 사람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니 정신, 예?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당신 나에게 물을 준다고요? 내가 당신을 치다 보니까 물그릇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준다고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만족해 하는 생수가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다시는 이 물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육체를 위한 물로 인해서 살지 않고 영생의 물로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의에 줄이고. 의는 뭡니까? 하나님 비영적인 의는 하나님 말씀이 공의대로 사는 것도 의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가람을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21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시 말해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을 깨닫는 데다. 이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목마름과 갈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복음 동서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여러 말을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는 전도서 5장 10절 그 당시에는 돈을 말합니다. 지금도 돈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인생살이여 헛되도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서 돈에 미쳐 살아가요. 인륜과 도덕이 없어진 사이가 되었어요. 내가 한국 와서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30년 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 중국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와보니까. 한 2년만 살아보니까. 그래도 중국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유교 사상이 있어요. 내가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어른들을 모시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5월달 부모들이 되면 큰 식당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부모들 다 모시고 와서 식당에서 타월을 만들어가지고 건강해서 오래 사세요. 타월을 나눠주고 식당에서 뒤에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부모님 있는 데가 그 출 때 내복을 사서 갈 때마다 10벌씩 사서 부모들이 나눠줬고 어디 저 남쪽에 어디 가서 음식 강사로 동해로 어디 저기서 보려면 갈 때마다 그 전도사 부모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세요. 엄마 아빠 엄마 최고는 가는 데마다 내복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가는 데마다 내복 사다 갖다 줘. 어른들은 잘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이 먹은 어른들이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하고 틀려. 다른 사람하고 틀려. 유아를 알아볼 줄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처세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어저께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거 제가 따뜻해져서 바꿨어. 따뜻해. 응대가 따뜻해. 빨리 나와 같이 바람 쐬러 가게. 아니야 멋있어.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일이 뭔 줄 알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빨리 나와. 옆에 미남 아저씨도 있구만. 그럼 나하고 전화하면서 뭐 하시는 거요?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이 내가 알아서 선교사 있다 왔어요. 미남 목사님도 왔네. 선교사님도 왔네. 빨리 와.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자,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우리 몸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으로 살다 보면 늘 꼬여요. 그럼 이분이 나 다단계 이제는 손 띄었어. 제발 손 띄라고 내가 그랬잖아. 옛날부터. 다단계에서 많이 망했지. 많이 속았지. 응? 많이 속았어. 근데 오늘 받으러 오래 1시 반에 받기로 오기는 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뭐 받으러 가. 또 꼬이니까 가지 마. 네가 귀가 얇아서 너는 안 돼. 내가 대신 받아줄게. 그러시더라고. 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봤더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못하고 귀로도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군신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청산케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비하시고 또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생복락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빨리빨리 나 순교해야 할 것 같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자연사가 아니고 붙잡혀서 중동에 가서 북한에 가서 예수 천다 불신적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해야 되겠다. 순교자의 상급이 이렇게 크구나. 다시 한번 빼들어 느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영생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바로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 교회의 정은 뭐냐? 교회 안에가 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의 신앙을 파멸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등산 꼭대기에 제일 기도원의 원장님 오래 계시고 그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일 기도원이 60년이 넘으니까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물이 막 착착 새고 벽에서 막 그러니까 이 충영교를 찾아와가지고 그래 충영교회 합동측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큰 게 꽉 차서 기도회를 거기 갔어요. 그 누구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광신대학교 출신 소원 목사라는 사람 만나러 왔어요. 그분이 그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나와서 그 차 옆에 기다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계단에 우르르 쏟아 나오는데 하나님 모습이 들리더래요. 목사님이니까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 이 중에 내 품에 올 자가 3분의 1도 안 된다. 이 많은 목사 장로들 중에 내 품에 올 자가 3분의 1도 안 된다. 목사님 내가 들은 것이 진짜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 적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왜? 성경을 곧이것들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있었던 성교도리 중국교회는 성경 그대로 내가 전했고 그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앞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갑자기 병원이 문 닫을 이렇게 될 줄 누가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지금 맹장 걸려서 병원에 가면 받아주도 안 해. 수술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 수술 예약한 사람도 오지 마라 그랬죠. 이 대응병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한 달 전에 상상한 일이에요? 상상하지 못했죠. 그죠? 의료 시스템이 갑자기 문을 줄 누가 알았어요. 사실 이 의료 사태는 진즉 계획을 했어야 돼요. 진즉. 의료 사고 나면 네가 증명해라. 말이 돼요? 네가 당했다는 걸, 네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네가 증명해라. 환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똑같이 형벌을 해요. 면허증지도 시키고 감옥에도 보내고, 한국에서는 가장 큰 특혜를 받고도 큰 사회적 책임을 못하고 있었어요. 의료 수술을 하면 그 의료팀에서 의학협회에서 그것을 구조하는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냉정하고 정확하니 냉철하게 해서 무관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까대는 개편하면 철저하게 진즉 계획이 됐어요. 그래 문재인이 손대려다가 그냥 너무 의사협회가 강하다고 손 얼른 털고 말았죠. 자,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책에서 예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삭지 않아. 내 사상을 플러스하지 말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봄에 금식에서 준비를 해놓으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와도 넉넉히 와요. 우리 중국교회에서 2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그 뒤에 바로 6개월 못 돼서 3개월 못 돼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봉쇄를 했어요. 지금 중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 덮어버려서 그런지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금식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또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해요. 모든 면역력이 활성화돼서 모든 균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 있습니다.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크신 사랑이신 예수 우리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 구주 영접해야 되고 중생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목마름과 갈증을 늘 느껴야 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야 돼요. 갈증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다음으로는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차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거리것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모시 공개 오실 때 넉넉히 효과가 되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